예. 오늘 오후 성경 공부 주제는 세상에서 생활할 때입니다. 세상에서 생활할 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 여러분 세상에 생활할 때 어떻게 사셨습니까? 잘 살았어요. 네.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생활할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해주고 계십니다. 다 같이 고린도 후서 1장 12절 말씀 중심으로 오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2절입니다. 이 말씀 보시면서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생활할 때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 말씀 마음에 좀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할 때 단순함과 하나님께 속한 순전함으로 하였고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였으며 너희를 향해서는 더욱더 그리하였느니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할 때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할 때 어떻게 했어요? 제일 먼저 단순함과 하나님께 속한 순전함으로 하였고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였으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생활할 때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생활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할 때 단순함으로 그렇게 생활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단순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잡하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생각도 단순하고 삶도 단순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되면은 어디 와요? 교회 안 하고 딴 데 갈 때 있는데 여기가 있다 저기가 있다 복잡해지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단순한 거예요. 주일은 무조건 주님이 임재하고 계신 교회에 온다. 단순한 겁니다, 그냥. 예. 그리스도는 세상에서 생활할 때 단순하게 생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고린도 후서 1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3절 말씀. 단순함이라고 했을 때 이 단순함, 어리석은 단순함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 후서 1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브를 속인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이 두려워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이 사역하고 말씀을 양육했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뱀, 옛뱀이죠.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이 옛뱀에 속아서 이브가 이렇게 속은 것처럼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내가 두려워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부패합니다. 마음이 부패해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난 마음이 아니라 마음이 단순해야 돼요. 그냥.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으로 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단순해요. 우리 마음은. 심플합니다. 진짜 단순해요. 근데 우리가 육신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 우리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머리가 아플 만큼 막 지긋지긋 아플 만큼 육신 안에 있으면 막 생각들이 복잡해집니다. 이렇게도 해야 되고 저렇게도 해야 되고 막 뭘 해야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아무것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생활할 때 육신 안에 있는 복잡함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으로 살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의 의미가 무엇인지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린도 후서 1장 19절 20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9절 20절. 고린도 후서 1장 19절 20절입니다. 19절.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너희 가운데서 선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는 아니요 하신 분이 아니었으며 그분 안에는 예만 있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본이세요. 우리는 그 발자취를 따라서 하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세요? 예하고는 아니요 하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요 하는 분이 아니고 예만 있어요. 이게 뭐냐? 앞에서도 예면 나중에서도 예라는 거예요. 무조건 얘는 예지 얘가 아니오가 되는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얘가 아니오가 되면 얼마나 복잡해지겠어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 육신적인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오해했거든요. 바울이 고린도 전서 뒷장에 보면 끝부분에 보면 온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오는 건데 온다고 그랬는데 안 왔어.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생각할 때 어때요? 앞에서는 예하고 뒤에서는 아니오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하면 그냥 그게 예라는 거예요. 아니오하고 그러면 그냥 아니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이렇게 단순한 겁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좀 복잡해요. 어느 모임이 있는데 지금 오시겠습니까? 하고 하면 이제 예 가겠습니다 했는데 가고 나면은 이제 뭐래요? 저 사람이 진짜 올지 안 올지는 잘 몰라. 그때 가봐야 알아. 앞에서는 예라고 예의상 했지만 진짜 올지 안 올지는 그게 얘가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리스도는 앞에서 예하고 뒤에 가서 아니오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러면 자기가 한 말을 그냥 예하고 지킬 줄 아는. 그러니까 예가 예인 그 깊은 의미는 아니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그게 아니고 그냥 예는 예인 거예요. 아니오는 아니오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단순한 그렇게 살라 단순함 가운데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20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분 안에서 뭐가 돼요? 예가 되고 그분 안에서 아멘이 돼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세상에서 생활할 때 단순함으로 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다 예, 아멘 이렇게 하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뭐예요? 예, 아멘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기록하셨지만 현실은 또 그게 실제는 좀 달라요.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처한 현실이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어떤 서지에 있든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예고 아멘인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믿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생활할 때 이렇게 단순한 믿음으로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한 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떠나면 어떻게 돼요? 부패해요. 마음이 부패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부패한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못 본 척 하시고 마음이 부패한 사람 보면 좋아요? 안 좋잖아요. 마음이 부패한 채로 여러분 살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부 아시죠?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은 내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죽으리라. 그럼 이제 이부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나무 이거 딱 봤을 때는 어떻게 봐야 돼요? 저거 먹으면 죽는구나. 반드시 죽는구나. 이렇게 보는 게 단순함이에요. 근데 이부가 이걸 봤을 때 어떻게 봤어요? 창세기 3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 창세기 3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틈스러운 나무이므로 그녀가 그게의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으니. 여자가 보니 이브가 보니까 그 나무가 먹기에 어떻게 보였어요? 좋고 눈으로 보기에 어땠어요? 아름답고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 거예요. 누가 보기에? 여자가 보기에, 사람이 보기에, 내가 보기에 그렇게 보인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아니에요. 근데 난 그렇게 느꼈어. 그렇게 봤어. 그럼 이게 내게 진리처럼 보이는 거예요. 진짜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진짜는 뭐예요? 지금 말이 좀 진짜는 진짜는 뭐예요? 반드시 죽는 게 진짜예요. 이게. 그게 속은 거예요.
이 옛뱀에 의해서 속은 거예요. 마귀의 간교한 술수에 속은 겁니다. 이렇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속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봤는데 반드시 죽이라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아멘. 그러면 단순해지는 건데 내가 보기에 하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야, 지혜롭게 할 만큼 나한테 도움이 될 만큼 탐스러워. 이거 갖고 싶은 그러한 거를 보이게 되니까 왜 하나님 하지 말라고 그랬지? 왜 먹지 말라고 그랬지? 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내가 느끼기에 내가 보기에는 다른 충돌이 있게 되는 거예요. 충돌. 죄송합니다. 오늘 왜 자꾸 침을 자꾸 튀겨가지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뇌가 작아가지고 이렇게 앞자리에 앉으신 분들 입에 침을 튀기면서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렇게 받쳐기면 안 되세요 그냥. 단순해져야 돼 그냥 그리스도인. 내가 보기에 내가 느끼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하면 복잡해집니다. 우리가 느끼는 게 또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 감정, 느낌, 생각, 내가 보기에 어떤 것들을 이 성경에 맞춰야 돼요. 그러면 단순해져요. 이걸 못 맞추면 계속 갈등이에요. 복잡해집니다. 세상에서 생활할 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느끼기에, 내가 보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감정, 사실이 아닐 수 있다. 그걸 인정하시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게 사실이다. 아멘. 주님 말씀 맞습니다. 주의 모든 말씀, 하나님 모든 약속의 말씀은 예가 되고 아멘이 됩니다. 네. 하고 이렇게 단순하게 그렇게 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렇게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하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이브가 어떻게 됐어요? 먹었죠. 남편에게 줬죠. 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니까 나 혼자 먹기 아까워. 또 남편까지 또 끌어들였네. 그럼 어떻게 됐어요? 이게 저주가 임한 거예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저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반드시 죽었고 영이 죽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육체도 죽었어요.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이게 단순함에서 떠나니까 실로 엄청난 일들이 임하게 된 거예요. 복이 임하게 된 게 아니고 은혜가 임하게 된 게 아니고 저주가 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면 여러분 선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어요. 남편까지 정말 가족까지 교회까지 막 어지럽혀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결코 떠나지 않고 단순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아멘, 예 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할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고린도후서 1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 고린도후서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할 때 단순함과 하나님께 속한 순전함으로 하였고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였으며 너희를 향해서는 더욱더 그러하였느니 이것이 우리 기쁨이요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라. 아멘. 우린 여기서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할 때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 두 번째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으로 살라. 두 번째는 하나님께 속한 순전함으로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순전함으로 살래요. 이 세상에서 생활할 때. 순전하다라는 말의 이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순수하고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하고 완전한 그러한 마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을 순수하고 완전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순전함과 관련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24절. 에베소서 6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순전하게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받기 원하십니까?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순전하게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는 순전하게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순전하게 사랑하는 순수하고 완전한 마음으로 주님만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세상에서 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순전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이 세상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활할 때 순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기 24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기 24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기 24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기 24장 14절 말씀.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주를 두려워하며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이집트에서 섬기던 다른 신들을 제거하고 너희는 주를 섬기라. 네. 그러므로 이제 주를 두려워하며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순전함으로 어떻게 하래요?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할 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순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그렇게 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생활할 때 이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다시 고린도후서 1장 12절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할 때 세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 고린도후서 1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할 때 단순함과 하나님께 속한 순전함으로 하였고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였으며 너희를 향해서는 더욱더 그리하였으니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라. 예. 우리는 여기서 세상에서 우리가 생활할 때 세 번째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할 때 세 번째 어떻게 살아야 돼요? 육체의 지혜로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체의 지혜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할 때. 여러분 세상에 생활할 때 그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내가 육체의 지혜로 혹시 살아온 것은 아닌지 한번 말씀의 거울과 빛 가운데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이 세상에 생활할 때 육체의 지혜로 내 지혜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육신적인 생각으로 이것이 참 지혜롭겠다.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할 때 육체의 지혜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아멘 되십니까? 이 세상에 지혜가 있거든요. 성경에 크게 두 가지 지혜가 있어요. 세상의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이 둘 중에 어떤 지혜로 살 거냐? 육체의 지혜, 이 세상의 지혜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로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생활할 때 육체의 지혜로 살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근데 이 세상의 지혜는 아무리 지혜로워도요, 결론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지혜입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지혜가 이 세상의 지혜예요. 아직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서 21절. 고린도전서 1장 19절. 기록된 바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무너뜨리고 분별 있는 자들의 지각을 쓸모없게 만들리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에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도다. 아멘. 우린 여기서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무너뜨리고 분별 있는 자들의 지각을 쓸모없게 만들리라 라는 이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 육신의 지혜와 지각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라는 거예요. 아멘이 되십니까? 네, 이 세상의 지혜,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러한 지각들이 하나님께 쓸모없게 만들어 버리시겠다. 그럼 쓸모없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지혜롭다고 생각해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생활할 때 육체의 지혜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잠언 14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하는 내 육체의 지혜로 살 때 어떻게 될까? 잠언 14장 12절. 잠언 14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오르나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들이니라. 아멘.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어때요? 오르나. 내가 봤을 때 이게 맞는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게 더 지혜로운 것 같아. 그래서 이제 하는 게 이게 육체의 지혜로 하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 이부가 보기에 이렇게 한 것처럼 내가 보기에 이게 더 지혜로운 것 같아. 그렇게 했어요. 그 길의 끝은 뭐예요? 사망이니라. 네. 결코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혜로운 자의 지혜를 쓸모없게 만드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 육신의 지혜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길의 끝은 사망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생활할 때 우리 육신의 지혜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직 고린도후서 1장 12절 말씀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 고린도후서 1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할 때 단순함과 하나님께 속한 순전함으로 하였고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였으며 너희를 향해서는 더욱더 그러하였으니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라. 아멘.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할 때 마지막 네 번째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생활할 때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았고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살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바울의 삶이 정말 너무나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은혜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바울 그러면 어때요? 정말 우리의 본이 될 만한 정말 귀한 형제잖아요. 그게 다 어떻게 된 거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주어진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의 내가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해서 내가 뭔가를 이루어서 지금의 내가 된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좀 겸손해 보이려고 이렇게 몇 자 적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자신은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구원받은 이후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변화받게 됐다. 이렇게 놀랍게 바뀌게 됐다.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바울과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뭔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고 육체의 지혜로 살았을 때, 그것도 육체의 지혜로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을 때, 그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적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를 내뿜으며 대제사장에게 가서. 예. 지금 이 모습이 사울이 육체의 지혜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을 때, 더 진짜 열심히 철저히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을 때 그 모습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지금 하나님께 대한 열정이 있었거든요. 아니 사람이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건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걸 믿는 사람들을 가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 하나님을 자신의 육체의 지혜로 섬기려고 했더니 그 모습이 위협과 살기를 내뿜으면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 육체의 지혜를 믿고 자기의 확신 가운데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울의 모습 보면 뭐가 느껴져요? 살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위협과 살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육체의 지혜로 사는 사람의 모습은 이와 같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해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육체의 지혜로 산다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거나 교회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습니다. 육신으로 뭔가 하나님 섬겨보려고 여러분 하지 마세요. 육신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육신으로 여러분이 뭔가 하려고 그러면 옳다라고 주장하면서 막 뭐가 나오냐? 위협과 살기가 나옵니다. 지체들이랑 서로 교제하면서 이게 옳다라고 막 위협과 살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주님을 참되게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 모습으로 변화받게 되었는지 고린도후서 12장 14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4절 15절 14절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14절 먼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세 번째 너희에게 갈 준비가 되어 있으나 너희에게 짐이 되지는 아니하리라. 나는 너희 재물을 구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구하노니 이는 자식들이 부모를 위해 모아두어야 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자식들을 위해 모아두어야 하기 때문이라. 아멘. 지금 바울의 모습이 어때요? 15절에 보니까 너희를 더욱 넘치게 사랑할수록 내가 덜 사랑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위해 가진 것을 매우 기쁘게 쓰고 나 자신을 쓰리라. 너무 이 부모의 심정으로 육신적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육신이 막 고슴도치가 찌르듯이 자신을 더 찌르는, 그런데도 여전히 사랑하는, 그러면서도 기뻐하는, 아깝지 않고 정말 가진 것을 매우 기쁘게 쓰고자 하는 사랑 넘치는 그러한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이 육체의 지혜로 하는 사람, 옳고 그름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 위협과 살기가 느껴지지.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이렇게 사랑 넘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난 사랑했는데 도리어 오는 건 공격이에요. 그럼 우리 마음은 어때요? 야, 다시는 내가 뭐 해주나 봐라. 이거잖아요. 근데 바울은 지금 어때요? 그렇게 했어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당신 사도가 맞냐, 막 앞에서는 얘하고 뒤에서는 아니워하는 사람이고, 막 너희 바울의 말은 형편없다고, 막 설교 왜 이렇게 못하는, 저기 죽겠다고, 막 이렇게 들어오려도 어떻게 해요? 넘치게 내가 사랑할수록 그렇게 더 공격받아도 난 더 넘치게 그렇게 내가 사랑하겠다. 기쁘게 그렇게 너희들을 쓰겠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는 죽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삶. 이게 십자가의 삶이에요. 십자가의 삶은 뭐예요? 내가 아니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죽었잖아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행위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오직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이 사시면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삶. 이 삶이 이 십자가의 삶이고 은혜의 삶이에요. 네,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이 다 해주시는 이런 은혜의 삶, 십자가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기를 원합니다. 아직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세상에서 생활할 때 이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아멘. 저희 모두가 이렇게 세상에서 생활할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심으로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주시는 그런 은혜의 삶을 저희 모두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 모두가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할 때 첫 번째가 뭐예요? 너무 이 단순함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인데 어리석음으로 가면 안 되고 다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 이제 앞으로 세상에서 사시잖아요. 예배 끝나시고 가시면 세상에서 사실 때 단순함,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 여기서 떠나면 부패한다. 단순함. 그냥 액면 그대로예요. 얘는 얘, 아니요는 아니요. 한 말 그대로 지키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약속은 예, 아멘. 지금 내 상황이 안 그런데. 복잡하지 말고 그냥 말씀 맞습니다. 아멘. 이렇게 단순함으로 사는. 두 번째, 하나님께 속한 순전함.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순전함으로 주님을 섬기며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생활할 때. 세상에서 생활할 때 세 번째, 육체의 지혜로 사는 게 아닙니다. 육체의 지혜는 아무리 지혜로워도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지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지혜. 이러한 육체의 지혜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이것이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내가 증언하는 바라. 이렇게 사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입니다. 이게 간증이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